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신분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고 믿는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의 신분에 합당한 언행으로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아는 것이 거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이나 행동조치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론 소크라테스가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오랜 옛날부터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어 그 귀한 말이 가장 합당한 말은 너 신분을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신분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처해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러므로 어떤 행동 거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신분을 아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아는 것이 거기에 합당한 마음가짐, 행동 의지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믿는 인격체가 되는 거죠. 믿는 자다운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믿는 자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죠. 마크 트웨인. 원래 마크 트웨인 본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설 쓰면서 소설 이름 쓰는 그 예명 비슷한 걸로 써서 이제 마크 트웨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재미나는 소설을 많이 썼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잘 들어봤던 톰 소녀의 컬베리 핑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쓰는 아주 후기에 앞에서 말했던 톰 소녀의 모험이나 컬베리 핑의 모험 이런 책과는 아주 괴가 다른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왕자와 거지 이런 책입니다. 왕자와 거지. 이 소설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런던의 그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머슴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는 왕의 아들, 그게 왕자로 태어났고 하나는 거지 아버지가 거지 집안에 태어났어요. 거지일 뿐만 아니라 몹시 포악하고 자식들을 국어를 내보고 거기에 국어를 배우지를 잘 못하면 학대를 하고 이런 아주 못된 아버지 태어났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자라나는데 왕자는 왕자답게 교육을 받고 왕궁에서 그야말로 굉장한 대를 이을 헨리 8세의 대를 이을 왕조로서 대단히 존귀하게 자라나죠. 그러나 반대로 왕자 이름은 데이비드. 이 거지 아들 왕 이름 톰. 근데 이 톰은 계속 자라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하다가 보니까 늘 상상하기를 나는 좀 더 좋게 살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신부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한테서 참 위로를 받고 어렸을 때 교육을 받고 그래서 상당한 내용들을 공부했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상상하기를 나도 왕자 되었으면 좋겠다. 저 궁계에 사는 왕에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상상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궁 앞에 구경하러 나갔는데 왕궁을 지키는 사람이 문지기가 거지가 어디서 얼씬거리느냐고 그러면서 호되게 내쫓는 것을 보고 왕자가 그 안에서 이렇게 보다가 문득 보다가 그 소년을 자기와 같은 소년을 이렇게 쫓는 걸 보고 문지기를 불러서 호되게 머럭하고 그 어린 소년을 그렇게 한 번 하면 되나. 그것도 우리 왕 아버지 헨리 8세의 백성인데 내가 문지기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구경을 하고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이 왕자가 데려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하고 내하고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물었더니만은 하는 소리가 나는 참 빈민구에 사고 거기저기 사는데 근데 거기에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재미나는 게 있느냐고 했더니 나는 참 재미나는 게 많아요. 친구들하고 그렇다는 거가 장난도 치고 그것도 하고 별별 재미나는 것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자는 대신 이 늘 똑같은 이 환경에서 막 시녀들이 와서 옷도 입혀주고 밥도 던져주고 별별 다 하는데 그게 틀어내서 하는데 이 거지 친구가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보였거든. 자유롭게. 그래서 야 나도 너같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하다가 너는 뭐가 좋으냐고 나는 왕자님처럼 저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보자 이렇게 해서 옷을 바꿔 입어봤더니 그래 바꿔 입고 똑같이 거울을 딱 봤는데 이게 희한한 게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이 얼굴도 너무너무 비슷하고 일란생 산테아처럼 키도 똑같고 얼굴만 음성도 비슷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손을 이렇게 봤더니만 이 거지 왕자 거지 아들 손을 봤더니 손이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그 손에 상처는 왜 났니? 아까 그 문지기한테 내동댕이 쳐지면서 다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거지 옷을 바꿔 입었는 거지 옷을 입고 이 문지기를 혼내줘야 되겠다. 이 착한 우리 친구를 어떻게 놔두면 되겠어. 그러면서 막 쫓아나가서 그 문지기한테 막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그게 왕자인 줄 모르고 아까 들어왔던 거지인 줄 알고 이 거지 녀석이 어디 와서 또 해편다 그러면서 쫓아냈어요. 그때부터 왕자와 거지가 신분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자가 왕자인데
거지 옷을 입으니까 신분이 바뀌어서 온 런던시 그 빈궁 자기 아버지 있는데 잡혀가가지고 뭐 그게 맹그 톰인 줄 알고 온갖 구걸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톰은 톰대로 거지가 왕자가 되니까 뭐 왕궁의 법도를 알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힘들고 어려워서 남주에는 궁궐에 있는 시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왕자가 중병이 걸려서 정신이 돌아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억지로 하다가 헨리 8세 아버지 왕이 죽고 어떻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대관식을 하는 때에 이 왕자가 돌아오게 되어서 해피엔딩이 되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런던 그 당시에 영국의 모든 어떤 불평등이라든지 사회 어떤 잘못된 불안한 것들 상태를 고발하기도 하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사람이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분이 변화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것이다. 거기에 이제 비해서 우리를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왕자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지같이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이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똑같이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 왕자가 거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 신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 보통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눈, 코, 입 달리고 똑같이 돈독하고 뭐 건강하고 뭐 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호강하고 뭐 이런 거 원하지만은 신분은 다르다. 똑같죠. 그 아까 데이비드는 걸어다니면서 맹 고생하고 배가 고플 때 맹 배고파서 뭐 발대기를 메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왕자라도 왕궁에서는 배고플 여가가 없잖아요. 그랬던데 그 거지가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분을 잊어버리면은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고난을 똑같이 느끼고 어려움 느끼고 이렇게 뭐 외롭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 왕자 거지에서 보면 이 왕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조금도 굴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 왕이다. 내가 왕자다. 이러면서 다 말 놓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애가 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 마음 내심에는 나는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다. 라는 자기 신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굴하지 않아요. 그래야 당당하고 그래야 의젓하고 그래야 품격을 가진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 어떤 뭐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죽어내버리고 막 한숨 쉬고 막 분노하고 절망하고 막 원수가 풀러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믿는 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의 신분은 아까 말했던 대로 왕자가 거지가 된 그 왕자는 어떤 어려움 당해서도 누구한테도 굴하지 않아요. 아주 떳떳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요. 그 세상 그때 당시 아버지로부터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니까 저게가 돌았다. 지가 왕이란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봐주는 그 결과를 낳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마크 트웨인이 이 소설을 쓰면서 이 땅의 정상적이라는 게 뭐냐, 정상적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 자기가 자기 됨됨이를 알아서 그 됨됨이에 맞는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런 어떤 존귀함을 지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비웃기나 말기나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심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대우받지 않고 또 다른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중요한 참 깨닫는 사람들, 소설, 비록 소설이라는 것은 지어낸 얘기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고 우리를 가르치는 인도해 가는 어떤 지침이 들어있더라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어떤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쭉 얘기했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 이런 곳으로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분이 뭔가라는 것을 1절에서 7절까지 그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신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뭐냐라는 거죠. 믿는 자의 신분이 뭐냐라는 걸 가르쳐요. 1절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의 신분을 나그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그네는 영어로 말하면 필그림인데, 필그림이라는 게 뭐냐면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 이거를 필그림, 순례자라 그런다. 나그네라는 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요, 여기 안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늘 떠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신분은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을 기준 삼고 이 땅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떠난다. 그 나그네는요, 항상 어마무시한 자개 놓은 것이 큰 이런 걸 한다든지, 무슨 옷 입을 사시사철 갈아입을 옷, 엄청나게 이쁜 옷, 비싼 옷 이런 걸 갖춘다든지, 그렇게 하면 바리바리 싸들고 갈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나그네는 항상 진보다리가 홀가분한 거예요. 홀가분한 거죠.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음도 생각도 욕심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만들어요. 우리 육신이 뚱뚱해지면 다이어트 한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 영적인 다이어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분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옛날에는 안빈낙도라고 그랬어요. 안빈. 가난하게 편안하다. 가난하게 편안하다. 이 가난이라는 말이, 우리는 너무 못 먹고 고생 많고 살았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고 몸서리 쳐지는 용어지만은, 실상은 우리 영적으로 가난한 게 좋은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이게 우리 영적인 다이어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 우리는 필그림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너 내려가서 70년 살고 와, 100년 살고 와, 이렇게 얘기하셔서 왔다가 가는 곳이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고 호강하고 누구한테 추앙받고 떵떵거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우리 신부는 나그네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신부는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 때가 되면 떠납니다. 여기 떠납니다. 뭐 아무리 뭐 어쩌고 뭐 처자식이 어떻고 뭐 누가 뭐 남편이 어떻고 뭐 돈이 어떻고 뭐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어렵고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나치게 벌벌 떨고 아끼고 막 그러지도 말고 지나치게 마치 지 것도 아닌 지 것처럼 풍선 막 쓰고 이러지도 말고 정확하게 내가 쓸 만큼 쓰고 정직하게 살다가 그저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다 쓰고 아끼고 그 다음에 다음에 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체면 차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게 필그림입니다. 이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신부는 순례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베드로는 택함 받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택함 받은 자.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사야에 있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왜 그래요? 우리의 도덕적이고 우리 윤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그건 너무 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왜 똑같이 만들고 한 사람은 놔두고 한 사람은 좀 뽑아가고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피조물이 거기에 대항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택함 받은 자라는 알아야 되는 것은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신분으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내가 뭐 잘났어, 내가 뭐 노력을 해서, 내가 뭐 믿음이 좋았어,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아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다. 이 신분을 늘 감격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택함 받은 자야. 아까 그 왕자 얘기했을 때 나는 왕자야. 내가 왕자답게 살아야 되지. 뭐 못 먹고 배고프다고 해서 똑같이 거짓을 주이소 내 배고파요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안 한다. 그 왕자 거지가 한 번을 가다가 못된 형을 만나가지고 형이 그 여자 집보따리 여자 가죽을 확 뺏어가지고 그 왕자인데 왕자 거지 있는데 갖다 주고 지는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다 돌아와가지고 이 왕자인데 막 왜 내 그걸 훔쳐가느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나는 왕자다. 나는 내가 훔칠 일이 뭐 있느냐. 내가 너를 줬으면 좋았지 내가 훔쳐갈 일이 뭐냐. 네가 가져가는 거는 도망가는 저 친구가 그렇지 나는 안 그렇다. 이런 어떤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사는 동안 난 택함 받은 자다. 택함 받은 자가 뭐 세상에 뭐 그 쪼잔하게 뭐 어떤 거 가지고 돈 몇 푼 뭐 이익 뭐 그거 따지가지고 막 그 말고 쪼잔하게 그 하느냐. 아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야. 하늘에 속한 자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당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택함 받은 자고. 세 번째로는 3절에 거듭난 자이며 산 소망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아래 태어났지만은 거듭난 중생한 자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다. 우리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옛날에 있는 죄성을 자꾸 끔씹듯이 되새김해가지고 죄성을 살려낼 필요 없다. 거듭난 자다. 우리는 과거에는 어떻든 간에 지금 새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문제지. 지나간 것에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는 다 흘러가는 거고 지금부터 늘 끊임없이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이 거듭난 자의 삶은 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하고 양치를 하고 하는 것처럼 샤워를 하고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를 청결하게 가꾸고 자기를 거룩하게, 자기를 성스럽게, 자기를 복되게 그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끊임없이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우리 속에 뭐 온갖 먼지 안 들어옵니까? 뭐 죄성이 안 들어옵니까? 별별 순간순간마다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난주에 우리 집화 활동 방주 활동 평가제 방송 활동할 때 그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 빌미를 주지 마라,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오면은 가당성 있게 성령으로 물리치고 이렇게 이게 우리가 거듭난 자이고 산 소망이 있는 자이다. 이 세상의 죽은 다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내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소망들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은 하느님 나라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속에 날마다 영롱하게 빛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그 신분, 택함받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분이에요. 산소망이 있는 자. 이게 신분. 우리 신분이고 산소망이 있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은 다 썩는 겁니다. 다 썩는 것. 다 쇠하는 겁니다. 쇠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망가지고 따라지고 없어지고 이런 겁니다. 예? 그런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업은 그런 유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된 유업 이겁니다. 이 복된 유업을 우리는 받기 때문에 세상에 조금 뭐 잘나고 잘 입고 하고 그거 비교 우위 따지고 그거 가지고 그 희낙낙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영원한 그런 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자신만만을 가지고 정말 보면은 그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한 10억, 100억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도 많기는 많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의식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돈 많은 사람은 수조 원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티를 안 냅니다. 옷도 뭐 수수하게 입고 먹는 것도 수수하게 입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뭐 자주 얘기 드렸지만 투자의 귀재라 그래서 세계의 갑부 중에 늘 1, 2, 3이 다 다투고 있잖아요. 나이도 많고 그런데도 이게 우리 대구역에 가창역 대구 태계도 와가지고 뭐 질문 있으면 하라 그러니까 대구 태계 직원들이 남들 잘 지금 회장님 그 주머니에 얼마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만 원 있네. 저 신라 호텔 같은데 아주 서울에 유명한 호텔인데 가가지고 나온 게 청소하러 들어갔더니만 휴지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반 요래 쪼갈라 쓰고 하나는 탁자 위에 올려놨다 그러잖아요. 돈 많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뻐기고 그렇게 안 냅니다. 그거 그냥 수수하게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것 가지고 막 비교하고 그 가지고 뻐기고 의시되고 막 그 가지고 자랑 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비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당당하게 그렇게 의젓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도 안 부러워요. 이재용이도 안 부럽고 그 누구도 워렌 버핏도 안 부럽고 누구도 안 부럽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 유업이라는 것은 이어받은 사람 그걸 말하지 하나님의 영원한 산업을 이어받은 것이다. 우리 그런 주인도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말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요, 5절이죠. 말세가 되면은 그 많은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참 위험한 일들도 많이 당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인간관계가 그렇고 하는 일들이 그렇고 뭐 가치관, 생각, 마음 먹는 이 감성 문제 뭐 이런 온갖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일수록 좀 팁을 좀 주면은 심플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요즘 나는 자연인이라 한 프로그램을 내가 종종 가끔 보는데 사람이 이렇게 너무 관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폰이라든지 뭐 IT IT 기술이 발전되면서 네트워크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연결 너무 연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연결을 많이 하면서도 점점 멀어져 간다. 우주가 팽창하듯이 우리 인간관계는 진솔한 면, 정말로 진지한 면은 사라지고 전부 껍데기, 형식, 어떤 폼 거기에만 천착하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실질적으로는 점점 멀어져 간다. 근성으로 다 이렇게 한다.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순간만이 니하고 나하고 컨택, 관계되는 그걸로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많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참 평안을 누리며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죄악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려면 단순한, 영어로 말하면 심플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것저것 오만 것 때만 것 온갖 사람 전화번호 알고 온갖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영성을 지키는 게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단한 마음을 가져라. 간단한 마음. 큰 호수 같은 것도 말이죠. 들어오는 골짜기에서 들어오는 우리 많은 호수는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 표면이 언제나 출렁거리고 디비냉기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들어오는 물도 단순하고 하면은 잔잔한 호수가 됩니다. 그 잔잔한 호수에 호숫가에 핀 철쭉 한 송이도 비치고 나무 한 그루도 비치고 거기에 달이 뜨면 달이 비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잠잠한 모습이 되어야, 단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의 호수에 투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신심이 깊이 이렇게 샘솟게 되고 그게 우리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중동할 수 있는 아주 움직임이 심하고 여러 가지 혼란이 많고 많은 밀어제낌이 있고 이래도 그래도 그 사이에서 고요함을 찾고 자기를 지탱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우리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요, 시험으로 인한 근심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험은 우리 세상의 그냥 시험은 더 나은 대로 하기 위한 어떤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수준이 좀 더 높아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게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을 볼 때에 아이고 죽었구나, 저거는 힘드는데 고난스러운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아진다.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굉장한 인격자로 자라나고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그 정원사가 자기 정원에 아름다운 나무를 가꾸울수록 가지가 제대로 비쭉비쭉 나오는 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늘 목적을 두고 잘라냅니다. 그 잘라냄을 당할 때 나무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자르냐, 이렇게 아프지만은, 그러나 나무 전체로 봐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정원에 있을 법한 그 정원지기가 근무하는 그 집이 굉장한 집안일수록 그 정원지기는 기술이 좋은 정원지기고 나무를 더 아름답게 가꾸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고상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늘 하나님의 정원에 살아갈 수 있는 나무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그렇게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키워지고 다듬어질 때 얼마나 고통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일수록 오히려 기뻐한다. 시험이 있고 어려울수록 기뻐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당하면 옛날에 어떤 봉사가 올라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에이코 하나님이 또 무슨 은혜를 또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익한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입술로 이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아무도 모르고 나만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저 불평 불만에 저주스러운 말이 입간이 목까지 차올라도 꼭 눌리고 성령의 힘으로 꼭 눌리고 입술로 하나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또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하는 게 우리 믿는 자의 신분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조그만 일 있으면 막 팩 들고 있는 거 없는 거 막 내뱉고 이렇게 하면 욥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힘들고 심지어 아내가 고마 하나님 욕하고 죽어 있어 고마 이렇게도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불평불만이 많고 고생이 많을수록 욕기서를 2번, 3번, 4번, 10번, 20번 읽어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그뿐입니까? 욥이 친구들 4명이나 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뭐 잘못했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지 잘못했는 거 없는데 그런 고통 당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눈가림으로 극하지 마라. 지가 의로운 척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도 욥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보고 네가 때가 되면 알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고생당하면 당하지 하나님이 주권으로 나를 고생시키겠다는데 누가 만들겠느냐. 그럴 뿐이지 내가 죄를 지어서 고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욥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이 욥의 신앙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무리 뭐라 해도 욥만큼 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고통이 오더라도 그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은혜를 또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는 자의 신분을 가진 자의 이 레토릭입니다. 이 수사법, 믿는 자의 말투입니다. 말투. 믿는 자의 말투가 따로 있습니다. 평소에 이래 보면 그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이렇게 보면 대화 몇 번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영어를 막 하잖아요. Silence is gold, speech is silv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금이야. 더나 그 조그마한 거 있는 거 없는 거 자꾸 이거를 자꾸 지키면은 그게 은이란 말이야. 침묵보다 지키는 게 말이 못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입국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저 속으로 옹알이 하면서 아버지 뜻을 그렇게 헤아리고 하나님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고통도 이 어려움도 지나가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요배 고백 아닙니까? 이 장막이 무너진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유가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때문에 자탈비탈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다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금같이 나오고 귀한 상급 받아 누리고 시들지 않는 멸관 받고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다라고 5절에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단원의 우리 믿는 자의 마지막이 이겁니다. 하나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우리 믿는 자가 그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 아닙니까? 누가 얻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다른 누가 얻겠습니까? 부장? 아니면 장군? 뭐 별 몇 개짜 장군? 아니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 No. 돈 많이 닦은 사람? 아니요. 능력이 많이 있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10개, 20개 막 따는 사람? 아니요.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서 신분대로 살고 우리 모습대로 자기를 지켜나가고 가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신분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오신 언제든지 오셔도 내일 오셔도 좋고 1시간 후에 오셔도 좋고 10년 후에 오셔도 좋고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다라는 자부심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신분은 이 사회의 나라의 이 세상에 속한 신분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신분은 참으로 존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그 많은 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도 대단히 참 성경을 위해서 힘쓰고 참 성경을 많이 이렇게 쓰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그 신학적인 용어로 실천적인 실제적인 어떤 실력을 보인 그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practical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천적인 실제적인 일을 한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서에서 유독히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너 나그네야. 이 땅에 사는 여기에 뭐 온갖 거 다 걸면 안 돼. 우리는 떠나는 거야. 뭐 자개농 사고 뭐 좋은 한 벌에 200만 원, 300만 원 뭐 김정숙이처럼 뭐 수백 발 뭐 몇백 발 사가지고 뭐 가져가고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떠나는 사람이야 이 땅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이 마지막에 너희들은 참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흔들리지 말고 이제 신분으로 그렇게 자기 신분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의 신분대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분을 지닌 자로 그 신분에 맞는 생각과 마음과 처신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꼭 귀담아 듣고 심비에 새겨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자야. 나는 그야말로 이걸 줄여서 두 자로 하면 신자입니다. 신자, 믿는 자. 나는 신자야. 하나님을 믿는 자야. 이 자부심을 자다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떤 경우를 당해도 나는 믿는 자야. 이런 신분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잘 건너가서 주님 앞에 다다라서 귀한 상급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분을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육신이 연약한지라 끊임없이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에 늘 매달리고 거기에 빠져있고 그것을 늘 선호하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신분을 새롭게 우리 믿는 자의 신분을 새롭게 하여 싸움에 우리가 더 영원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가져야 될 것들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믿는 자로서의 귀한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끝까지 잘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 복되고 귀한 상급 받아 누리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